오랜만에 여러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서빙고에 이제 양재로 왔다가 이제 서빙고로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한 6년, 7년 정도 서빙고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데 어떤 목사님이 걱정이 되셔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할까 걱정이 되셔서 목사님 설교 잘하시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상했던 느낌이 있는데 지금이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안식을 마치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러나 아마 잘할 걸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전까지 주제를 가지고 각 캠퍼스별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또 자유본문으로 나누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하고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여호수아서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좀 이렇게 낯선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교독했던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렇게 정복해 가고 또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18장에 이르게 되면 가나안을 많이 정복했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받은 5지파가 있었는데,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5지파만 땅을 분배받고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질책과 또 권면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한 7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미루겠느냐라고 이렇게 질책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언제까지 미루겠느냐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미루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 그것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는데요, 4가지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결단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 18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18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땅 분배하는 일을 잠시 멈추고 길갈이라는 곳에 있는 성막을 실로라는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에 성막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미 그들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은 우리가 이해할 때 이스라엘을 크게 이제 이 동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호수하고 이 사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사해라는 곳이 중간에 흐르는 것이 요단강인데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가나안을 이렇게 동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 쪽, 요단강의 동편은 이미 모세 때 정복을 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은 요단강의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편을 정복해 가는 과정인데요, 요단강 동편에 모세 때 정복한 그 땅에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요단강 건너 첫 번째 그들이 정복한 땅이 길갈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성막을 실로는 더 안으로 들어온 내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륙에 있는 그 실로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3가지의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을 때 안식과 예배에서 실마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안식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 거죠.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보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여러 지파들이 땅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또 그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좀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지 못한 또 지파들은 그 지파대로 또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배받은 땅 안에 내쫓아야 되는 가나안의 적들이 있지만 또 그것은 내쫓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7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가운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많은 다툼들, 갈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야기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은 결단을 내려서 잠시 멈추고 그들이 하던 그 일들을 멈추고 먼저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길갈에 있던 성막을 실로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다면 안식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보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배우는 시간이죠. 잠시 멈추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확인하는 낙심되고 좌절된 심령을 복돋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은 길갈의 시대를 마감하고 실로의 시대를 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길갈은 요단강을 배후로 하고 있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 이미 정복한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의 땅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실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가나안의 한 복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어려워지면 여차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거나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장소였지만 실로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호수아는 결단을 내리는 거죠. 성막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김으로 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는 나름대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시대도 있었고 노예의 시대도 있었고 또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훈련받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싸워야 되는 그런 정복의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정복한 땅을 나눠야 되는 분배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대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시기가 있고 그 시기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거나 양다리를 거치거나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바알을 섬기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머뭇거리거나 양다리를 거치거나 모호하게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세 번째, 상황의 변화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길갈의 시대인지 실로의 시대인지, 내가 지금 애굽에 있는지 광야에 있는지, 정복해야 되는 건지 정복한 것을 나눠야 되는 건지,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이 자기가 처녀인 것처럼, 자기가 총각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보다 좀 일찍 결혼했는데,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친구들이 다 총각들이니까 이 집에 가야 되는데 총각들은 집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약간 한동안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결혼한다는 것은 또 부모님을 떠나서 아내와 남편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혼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으면서도 처녀 총각처럼 행동해도 안 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는 기독교인이고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성도에 걸맞는 행동, 걸맞는 생각, 걸맞는 언어, 걸맞는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옛 습관에 매이거나 사단의 속임수나 거짓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심을 잡고 상황에 맞게 변화하고,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예배의 자리에서 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2절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지파는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이미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에, 그리고 또 유다 지파와 요셉의 두 지파, 그러니까 5지파는 땅 분배를 받았고 7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어 가는 일을 미루고 있느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7지파를 향해서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미루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분배받고 7지파는 분배 못 받았으면 상식적으로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항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 그 항의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야단을 맞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그 7지파도 역시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미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미루다는 표현이 이 게으름을 피우다, 늦추다, 낙담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것을 보면, 이 7지파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미루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에 관련된 책 제목 중에 내일 하지 뭐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종 내일 하지 뭐, 내일 오늘까지 많이 먹고 내일부터 살 빼지 뭐, 오늘은 좀 막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지. 내일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미뤄서는 안 되죠. 게으른 사람이 석양에 바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곱 지파는 가지 않았고 지체했고 현실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꾸 미루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배받지 못한 거죠. 같이 소유하지 못한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도전하지 않은 거예요. 미룰 뿐만 아니라 도전하지도 않은 거예요. 시도하지도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도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시도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지도 않으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 두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땅속에 묻어둔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고 얘기했습니다.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하다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무관심한 거, 무감증에 있는 거, 열정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염세적이고 패배적인 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미루지 마라, 지체하지 마라, 결정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도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뭇거리거나 미루거나 아니면 지체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고 더 나아져야죠. 자꾸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뜨거웠는데 그런 거에 빠지지 않고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지고, 여러분 올해도 다 갔잖아요. 벌써 이렇게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나아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것을, 여호수아의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아주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이 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으로 예비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찾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찾고 있는 중인 경우도 있고 아직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그 몫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는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찾지 못했다면 찾아야 될 것이고, 찾았다면 그것을 정복해서 얻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주셨지만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땅이 있다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와 은사와 그 유산과 그 목적과 그 계획과 그 뜻과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다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다면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로 그 땅을 분배받거나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력과 공로 외에 하나님의 강권한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시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가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은, 하나님, 그 땅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호수아의 말을 보면 그 땅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근데 그것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졌지만 차지하기 위한 희생과 땀과 눈물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이 예수님 비유해 보면 나가서 착하고 충성되게 일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멈추지 않고 도전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되고, 찾으셨다면 그것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도를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지도를 그리십시오. 우리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게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으로 가서 각 지파의 유산을 살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들이 그 땅을 7으로 나눠 유다는 계속해서 남쪽의 영토에 있고 요셉의 집은 북쪽의 영토에 있도록 하라. 너희는 그 땅을 7구역으로 잘 나눠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몫이 없다.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유산이다. 또한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너머의 동쪽 땅을 유산으로 받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제 여호수아는 7 지파를 향해서 구체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지파에서 3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주신 땅을 조사해서 기록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록해서 그려가지고 그것을 7구역으로 나눠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 그 지파의 유산으로 삼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조치는 한 5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지파당 정탐꾼을 3명씩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모세 때 가데스 바니아라는 데서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정탐하게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이 부정적인 불신앙의 보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실수를 만회하는 조치죠. 한 명이 아니라 3명을, 한 명은 넘어지기 쉽지만 3명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같이 잘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했던 실수를 통해서 배운 거죠. 우리가 실수를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누가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실수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중요한 것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보냈을 때의 위험을 겪었기 때문에, 실수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3명을 보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거죠. 두 번째는 지도를 그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자세하게 기록하고 지도를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꿈을 갖고 있다면 그 꿈을 그림이나 문장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적는 것, 그리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는 나중에 정복하는 전쟁에도 필요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체적으로 말로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 중요한 거죠. 적어보는 거, 그려보는 거, 눈에 보이도록 가시하는 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그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또 그리면서 기록하면서 이것이 우리 거구나라는 그러한 것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현실, 내 과거에 얽매여서 실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리고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소유하지 못했지만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보면 이 땅을 나눌 때 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은 땅이 그 안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사가 말합니다. 이미 받은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 땅은 그대로 놔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야 될 것에 집중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 외에 정복하지 못한 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거기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것은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가 없는 것, 내가 취해야 될 것, 내가 가야 될 것, 도전해야 될 것, 내가 이루어야 될 것, 그것을 잘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사역 중에 예수 제자학교라는 그 스쿨이 있어요. 오랜 기간 하는 6개월 가량 하는 훈련인데 그 간사님들이 이렇게 준비를 다 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잘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간사님들이 굉장히 여러 달을 준비합니다. 그 스쿨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이 모집이 돼야 그 스쿨이 되는데, 근데 학생 모집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간사님들이 준비할 때 보면 이 예배팀은 예배를 잘 준비합니다. 그분들, 그 간사님들, 헌신한 분들이 잘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또 중보 이 소무팀 같은 뭐 이렇게 구입하는 것들 그런 거, 아무튼 간사님들 본인 준비하는 건 다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볼 때 진짜 너무 훌륭하게 잘하는데, 근데 걱정되는 거는 학생을 모집하는 그 일은 너무 힘드니까 잘 안 하세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학생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하고 강사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들이 그래요. 내가 있는 거, 그 쉬운 거는 하면서 어려운데 내가 가야 되는 거는 안 하는 게 많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쉬운 곳에 앉아는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 제자학교를 광고한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지원해 주세요. 종종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기 쉬운 것만 하고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제일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5번째인데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온 그것을 7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제비를 뽑겠다라고 그래요. 제비를 뽑겠다. 이 각 지파, 그러니까 7지파에서 21명이
이 세 명이 자기 지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록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려서 노력해서 갖고 왔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제비를 뽑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충성을 다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자세죠.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뽑힌 사람들이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파악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고 기록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여기 실로에서 내가 여호수아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을 7구역으로 나눠 책에 잘 기록해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또 위험하고 어렵고 두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또 우리 나라 앞에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기업이 우리 직장이 내가 처한 상황이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과 같이 결단을 내리고 미루지 않고 지도를 그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전진하여 하나님 주신 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8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미루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가 전진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